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감각합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그 잎이 짙은 녹음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 해가 또 지나갔음을 실감하죠. 특히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논이 풍경이 시간의 가장 정직한 알림판이 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고 트랙터가 겨우내 잠자던 흙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와 지렁이들이 놀라 튀어나오고 동네의 모든 새들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논두렁의 일렬로 앉아 진수성찬을 즐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계절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 아닌 바깥의 변화를 통해 나의 시간을 가늠합니다.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변화를 보며 내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그 변화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얻지 않으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강둑에 가만히 서 있고 강물은 흘러가기에 강물이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면 강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월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진정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치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마저도 내려다보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경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고 병든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젊었을 적에는 날렵하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둔해지고 눈과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저 밤하늘의 달을 어렸을 때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보았던 저 달과 지금 보이는 저 달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 따라 늙고 변하지만 저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보는 능력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육신이 곧 나라고 믿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나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참된 나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의 습관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연기가 자욱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옷에 연기 냄새가 배듯 이렇게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도 법문이 향기가 깊이 배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기억, 즉 업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어떤 기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기억,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 불만족스럽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수행을 하면서 제 안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스승님께 이토록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저는 아직 변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을 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돌아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분명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겠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 또한 그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자주 꺼내보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다음 생으로 가져갈 가장 귀한 보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말입니다.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마 고생했던 아픈 기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들의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롯이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감사한 분들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일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성장이 아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아이들도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입시 제도가 천번 만번 바뀌어도 결코 변치 말아야 할 교육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받는 첫 번째 교육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교를 위해 영어 회화를 들려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아기가 듣는 것은 영어 단어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의 불안함,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100%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데 그 속에서 아이를 구해냈다고 합시다. 아이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며 목욕을 시켜달라고 해서 깨끗이 씻겼는데 다시 그 불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불경 속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에게 미안해라는 말 대신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를 부족한 존재, 심지어 죄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걸 못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능력이 더 많았다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미안해가 아닌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칭찬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아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긍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말해도 아이는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최선이었음을 알아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칭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깊은 칭찬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 좋은 집안과의 결혼.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할 것은 넘쳐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포기하는 법입니다. 마트 바닥에 누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 경험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지혜입니다. 취업에 떨어진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당신이라는 큰 그릇을 담아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제 평생 들어본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위대한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감각합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그 잎이 짙은 녹음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 해가 또 지나갔음을 실감하죠. 특히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논이 풍경이 시간의 가장 정직한 알림판이 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고 트랙터가 겨우내 잠자던 흙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와 지렁이들이 놀라 튀어나오고
동네의 모든 새들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논두렁의 일렬로 앉아 진수성찬을 즐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계절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 아닌 바깥의 변화를 통해 나의 시간을 가늠합니다.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변화를 보며 내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그 변화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얻지 않으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강둑에 가만히 서 있고 강물은 흘러가기에 강물이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면 강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월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진정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치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마저도 내려다보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경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고 병든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젊었을 적에는 날렵하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둔해지고 눈과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저 밤하늘의 달을 어렸을 때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보았던 저 달과 지금 보이는 저 달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 따라 늙고 변하지만 저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보는 능력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육신이 곧 나라고 믿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나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참된 나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의 습관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연기가 자욱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옷에 연기 냄새가 배듯 이렇게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도 법문이 향기가 깊이 배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기억, 즉 업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어떤 기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기억,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 불만족스럽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수행을 하면서 제 안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스승님께 이토록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저는 아직 변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을 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돌아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분명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겠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 또한 그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자주 꺼내보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다음 생으로 가져갈 가장 귀한 보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말입니다.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마 고생했던 아픈 기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들의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롯이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감사한 분들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일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성장이 아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아이들도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입시 제도가 1000번 만번 바뀌어도 결코 변치 말아야 할 교육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받는 첫 번째 교육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교를 위해 영어 회화를 들려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아기가 듣는 것은 영어 단어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의 불안함,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100%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데 그 속에서 아이를 구해냈다고 합시다. 아이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며 목욕을 시켜달라고 해서 깨끗이 씻겼는데 다시 그 불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불경 속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에게 미안해라는 말 대신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를 부족한 존재, 심지어 죄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걸 못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능력이 더 많았다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미안해가 아닌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칭찬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아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긍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말해도 아이는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최선이었음을 알아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칭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깊은 칭찬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 좋은 집안과의 결혼.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할 것은 넘쳐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포기하는 법입니다. 마트 바닥에 누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 경험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지혜입니다. 취업에 떨어진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당신이라는 큰 그릇을 담아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제 평생 들어본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위대한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감각합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그 잎이 짙은 녹음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 해가 또 지나갔음을 실감하죠. 특히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논이 풍경이 시간의 가장 정직한 알림판이 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고 트랙터가 겨우내 잠자던 흙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와 지렁이들이 놀라 튀어나오고 동네의 모든 새들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논두렁의 일렬로 앉아 진수성찬을 즐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계절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 아닌 바깥의 변화를 통해 나의 시간을 가늠합니다.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변화를 보며 내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그 변화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얻지 않으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강둑에 가만히 서 있고 강물은 흘러가기에 강물이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면 강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월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진정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치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마저도 내려다보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경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고 병든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젊었을 적에는 날렵하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둔해지고 눈과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저 밤하늘의 달을 어렸을 때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보았던 저 달과 지금 보이는 저 달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 따라 늙고 변하지만 저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보는 능력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육신이 곧 나라고 믿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나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참된 나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의 습관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연기가 자욱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옷에 연기 냄새가 배듯 이렇게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도 법문이 향기가 깊이 배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기억, 즉 업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어떤 기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기억,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 불만족스럽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수행을 하면서 제 안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스승님께 이토록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저는 아직 변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을 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돌아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분명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겠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 또한 그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자주 꺼내보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다음 생으로 가져갈 가장 귀한 보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말입니다.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마 고생했던 아픈 기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들의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롯이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감사한 분들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일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성장이 아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아이들도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입시 제도가 1000번 만번 바뀌어도 결코 변치 말아야 할 교육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받는 첫 번째 교육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교를 위해 영어 회화를 들려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아기가 듣는 것은 영어 단어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의 불안함,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100%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데 그 속에서 아이를 구해냈다고 합시다. 아이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며 목욕을 시켜달라고 해서 깨끗이 씻겼는데 다시 그 불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불경 속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에게 미안해라는 말 대신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를 부족한 존재, 심지어 죄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걸 못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능력이 더 많았다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미안해가 아닌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칭찬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아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긍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말해도 아이는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최선이었음을 알아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칭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깊은 칭찬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 좋은 집안과의 결혼.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할 것은 넘쳐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포기하는 법입니다. 마트 바닥에 누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 경험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지혜입니다. 취업에 떨어진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당신이라는 큰 그릇을 담아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제 평생 들어본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위대한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감각합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그 잎이 짙은 녹음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 해가 또 지나갔음을 실감하죠. 특히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논이 풍경이 시간의 가장 정직한 알림판이 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고 트랙터가 겨우내 잠자던 흙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와 지렁이들이 놀라 튀어나오고 동네의 모든 새들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논두렁의 일렬로 앉아 진수성찬을 즐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계절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 아닌 바깥의 변화를 통해 나의 시간을 가늠합니다.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변화를 보며 내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그 변화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얻지 않으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강둑에 가만히 서 있고 강물은 흘러가기에 강물이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면 강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월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진정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치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마저도 내려다보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경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고 병든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젊었을 적에는 날렵하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둔해지고 눈과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저 밤하늘의 달을 어렸을 때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보았던 저 달과 지금 보이는 저 달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 따라 늙고 변하지만 저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보는 능력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육신이 곧 나라고 믿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나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참된 나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의 습관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연기가 자욱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옷에 연기 냄새가 배듯 이렇게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도 법문이 향기가 깊이 배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기억, 즉 업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어떤 기억을 쌓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기억,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 불만족스럽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수행을 하면서 제 안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스승님께 이토록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저는 아직 변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었을 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돌아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분명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겠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 또한 그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자주 꺼내보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다음 생으로 가져갈 가장 귀한 보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말입니다.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마 고생했던 아픈 기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들의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롯이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감사한 분들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일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성장이 아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아이들도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입시 제도가 1000번 만번 바뀌어도 결코 변치 말아야 할 교육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받는 첫 번째 교육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교를 위해 영어 회화를 들려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아기가 듣는 것은 영어 단어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의 불안함,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100%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데 그 속에서 아이를 구해냈다고 합시다. 아이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며 목욕을 시켜달라고 해서 깨끗이 씻겼는데 다시 그 불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불경 속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에게 미안해라는 말 대신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를 부족한 존재, 심지어 죄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걸 못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능력이 더 많았다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미안해가 아닌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칭찬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아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긍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말해도 아이는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최선이었음을 알아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칭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깊은 칭찬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 좋은 집안과의 결혼.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할 것은 넘쳐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포기하는 법입니다. 마트 바닥에 누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 경험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지혜입니다. 취업에 떨어진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당신이라는 큰 그릇을 담아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제 평생 들어본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위대한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감각합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그 잎이 짙은 녹음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 해가 또 지나갔음을 실감하죠. 특히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논이 풍경이 시간의 가장 정직한 알림판이 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고 트랙터가 겨우내 잠자던 흙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와 지렁이들이 놀라 튀어나오고 동네의 모든 새들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논두렁의 일렬로 앉아 진수성찬을 즐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계절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 아닌 바깥의 변화를 통해 나의 시간을 가늠합니다.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변화를 보며 내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그 변화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얻지 않으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강둑에 가만히 서 있고 강물은 흘러가기에 강물이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면 강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월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진정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치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마저도 내려다보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경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고 병든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젊었을 적에는 날렵하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둔해지고 눈과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시여,